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12절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애굽왕 호브라,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애굽은 러시아나 한 중국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호브라가 유다를 구원하러 출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봉쇄를 일시적으로 풉니다. 왜? 거기가 더 컸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야 되니까 봉쇄를 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이 1년 반 동안 여러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가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32장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게서 이 땅을 구입한 어떤 그 사건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리고 그 하나멜이 팔았던 땅은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누가 머물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이 하나멜의 그 밭을 사요. 멍청한 짓을 하죠,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데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촌 하나멜에게서 구입한 밭을 한번 좀 둘러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상속 재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땅, 즉 아나돗으로 다녀오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겁니다. 성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시잖아요. 잠시 봉쇄를 풀었지만 이 성문을 나설 그때에 이 성문의 문지기였던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잠깐, 너 어디 가는데? 이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러 세웠냐면, 이 자기 딴에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곱게 보이지 않죠. 이제껏 40여 년 가까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은요, 백성이나 왕이나 고관들의 귀에는요,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잔소리처럼 들렸고, 어떨 때는요, 저거 매국노 아니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떻게 자기들에 대해서 평안하다 얘기하면서 좋은 소리만 했던 그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도 응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마치 그 저주처럼 했던 그 말들이 다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딴에는 이리야가 보기에는 이놈이죠, 이놈이. 아니, 바벨론이 포위를 풀자마자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거 매국노 같은 놈 저거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관들에게 고발을 해버렸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위가 풀린 때 용무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요, 비겁하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여겼을 수 있겠죠. 아울러 진작부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력층이나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 예레미야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지만,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했던 당시의 귀족들에게는요,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국노예요. 친일파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옳다 잘됐다, 이거 못마땅하게 여겼으니까 이적 행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를 이 지하 감옥에 쳐넣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데, 자, 우선은 어떤 말도 믿지 않아요. 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자,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갔는데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때려서. 때린다는 게 여러분 한두 대 때렸다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겁니다.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런데 이 감옥이 여러분 어떤 감옥이었냐면 16절 보세요.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못마땅했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문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적 행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하 감옥에 쳐넣으면서 두들겨 패고 죽지 않을 만큼 어떤 말도 듣지도 않고 아무런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냥 예레미야를 가둬가지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말들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요, 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에게 사람을 붙여놨겠죠. 간자를 붙여놨겠죠. 근데 그 간자에게서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문 밖을 나가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요나단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시드기야가 사람을 시켜서 요나단의 그 감옥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은밀하게 묻습니다. 어떤 말을 묻습니까? 그 17절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건 어떻게 해요? 희망 섞인 얘기가 좀 있느냐? 하나님이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대한 좋은 소식을 얘기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말 한 거 없어? 야, 봉쇄도 풀었잖아. 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해요? 17절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 왕 당신 붙잡혀 갈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 성은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 비참한 결말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이 우리나라나 왕에게 지우는 그 멍에를 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드기야라면, 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 얘기가 곱게 들려요? 곱게 들려요, 백권사님? 안 들리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예레미야의 삶을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쳐넣었던 이리야나 수문장 이리야나 시드기야나 이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요. 예레미야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제가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눈물의 선지자요, 또 왕따 선지자요, 바보 선지자요,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왜 그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저거 눈물 많은 거 맨날 하는 짓이
우리나라나 우리 백성을 보고서 좋은 얘기 하지 못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맨날 쳐울기나 하고, 그러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그랬는데, 그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당했고요, 핍박을 당했고요, 폭력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셨냐?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듯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나가로 끌고 가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끌고 가셨지만, 그래도 엘리야는요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고 먹을 거 가져다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어떨 때는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먹을 것 날아주는 어떤 까마귀도 없었고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들겨 맞고 오해를 당하고 바보라고 지탄당하고,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이리저리 당하고,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당한 예레미야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약자 중에 약자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가 이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웃긴 거 압니까? 허정자 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망할 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요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하는지 저럴까 싶을 정도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그 충언을 따랐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여러분 그 쓴 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왕에게 자기를 탄원해요. 너무나도 속상하니까. 그게 20절 나와요.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죽도록 두들겨 맞았으면, 얼마나 소위 말하면 굶었으면, 얼마나 바보 병신 취급당했으면, 그 시들시들한 왕 앞에서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뭐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나간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멈춰 서시면서 그렇게 고난과 질시와 조롱을 당하셨듯이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길은요 고난과 슬픔의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비춰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간증 이야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래요?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선포하고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그런가 한 번 묻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빛보다는 어둠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난과 슬픔의 현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번영신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무조건 밝은 것, 무조건 좋은 것,
이런 것 좀 뭐 믿는 대로 된다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주님 가신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길과는 아득히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걸어가십니까? 그저 만사가 다 잘되고 순탄한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답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들어가시면 예전에 우리가 바랐던 우리 어떤 바람, 꿈 이런 것들은요 하나 둘씩 접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삶 이것을요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어떤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원하는 유혹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언젠가 룻기를 설명하면서도 이 냉소적인 세상에서 냉소적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삶이라 하여도 그 삶을 살면서 견디고 버티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 생각하면요 또 세상이 말하는 거 생각하면요 아마 목을 매도 벌써 몇 번 매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요지경석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숙명이라면 고난 가득한 삶이라도 묵묵히 걸어나갔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제가 가르쳤던 한 자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권시성을 갖고 있는 자매인데 제가 처음에 청년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다른 모든 청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물어봤더니 자기 아빠가요 IMF 하기 전에 자동차 공업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자기 자본 100%를 가지고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이제 자동차를 뭐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IMF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눈여겨 보이는 게 누구냐면 자기 큰딸이었어요. 이 권씨자매. 얘가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히 망해가는 아버지의 삶이나 그 가정의 어떤 그런 형국들을 보면서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는 너무 얘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나가는 게 조금 자기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너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 나의 삶이나 우리 이 가정의 형편이 이게 뭐냐 이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늘 묻는 이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왜 믿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믿나? 부자 되려고 믿나? IMF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 다시 재기하려고 그것을 바라려고 믿나? 그 고민하다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을 읽다가 그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을 찾았어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여호수아의 그 어떤 모습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목사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병이 낫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비록 내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이 가득한 삶이라도 묵묵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저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돌이켜보면,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있을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속에서 견디고 버티시면서 주님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그 내면에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너 부자 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너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뭔가 대단한 것 같다. 나라면 인생을 포기할 것 같고, 나라면 그 손가락질 당하면 믿음도 헌신작처럼 버릴 텐데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 그리고 넌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렇게 찾아와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